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3살 딸 희귀병 치료비 46억 원, 740km 국토대장정 나선 아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듀센 근이양증이라는 정말 이름도 생소한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은 신생아기 또는 태아기 때부터 근육이 이상이 발생을 하고 근육이 생성되지 않아서 10대 때는 걷지 못하고 20대 때에 호흡기를 쓰기 시작해서 30대 초에 사망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이런 현실에 좌절한 아이의 아빠가 이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출시된 유전자 치료제인 엘레비디스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약을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이 4세에서 6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약값과 치료비가 약 3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자신의 딸의 치료비 모금을 위해서 하루 평균 40km를 걷는 국토대장정을 한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CTS 기독교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미 KBS, MBC, JTBC, MBN, YTN 등 수많은 방송사들이 이 가정의 사연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국토대장정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무릎 수술을 4번이나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 알고 보니까 이분이 또 청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젊은 목사님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여자아이에게 나타날 확률이 5천만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서 한 명꼴로 이 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13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여자가 절반 딱 떼어서 2,585만 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또 여아의 숫자를 세어보면 수치가 확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이 병이 하필이면 내 딸에게 걸렸다면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사랑이와 같이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지난 수요일 날 정말 폭설이 내렸는데 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 정말 이국적인 풍경, 운치가 있어 보이고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내린 눈으로 인해서 또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용인에서는 자신의 이 단독주택 집 앞에 눈을 치우려고 했던 한 60대 A씨가 눈이 쌓인 나무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깔리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허망할까요?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직접 겪는다면 정말 하늘을 향해 소리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살아있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며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관한 질문은 이 땅에 인류가 있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논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충돌 중인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독교는 가지론자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로 알게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앞두고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게 되면 영생,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섭리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고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하시는 농부와 같이 우주 만물에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왕성쇠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연속되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왕성교회에 오게 되시고 등록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환영회를 오늘 앞두고 계신 새가족분들과 왕성교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왕성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 16장 33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귀병에 걸린 사랑이처럼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걸린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의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명확하게 다 보이지는 않고 전부 다 해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로 비유하기도 하고,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기장인데요,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토기장이는 말 그대로 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토기란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그의 손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바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오늘 보면 4절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누구의 의견이라고요? 바로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더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꽉 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꽉 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버려질 진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진흙인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부터, 그분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진흙 덩이인 것입니다. 도자기나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원반, 회전 원반 기구를 농로라고 합니다. 농로 위에서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데 때로는 터질 때가 있겠죠. 터진다는 것은 깨어지고 손상되고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처음 만들 때부터 깨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색을 칠하다가 엇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마 속에 넣었다가 굽다가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세상을 보면 내면이 그렇게 특별히 강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어지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깨어진다라고 해서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지고 깨진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아멘. 시편 60편의 배경을 학자들은 사무엘하 8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승승장구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얼마나 이 인생이 즐거웠을까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패배란 없습니다. 그런 승리만 경험했던 다윗이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패배를 경험을 합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왜 전쟁에서 나를 패하게 하셨는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당장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어지는 시편 60편의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한 번도 묻지를 않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지었다면, 죄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을 때다라는 것이죠.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걸리는 병이 왜 내 딸에게 일어난 건지 이유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블로그를 읽다가 어느 동화책인지 모르겠지만 이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라면서 적어놓은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진흙덩이가 자기가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이 왕궁의 식탁이나 이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꿈을 꿨습니다. 특별히 그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세계 넘버 원이라면, 최고의 장인이라면 그 꿈을 이루기 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장인이 만든 토기들은 전부 죄다 다 왕궁의 식탁들, 부잣집으로 팔려 나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최고의 장인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반죽하기 시작합니다. 이 진흙덩이도 굉장히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 있었겠죠. 이제 자신이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다른 진흙덩이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흉측한 모습으로 빚고 있는 토기장의 손길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을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가 완성되자 자신을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아, 역시 나를 이런 가난한 집에 팔려고 대충 이렇게 만들었나 보구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자신을 이런 가난한 집에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대충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있을 수 있는가 미웠습니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서 자신이 깨어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서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고마운 것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나를 왜 이렇게 대충 만드셨을까 따지고 싶고 원망스러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패배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 돌파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볼 때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이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0년 7월에 친오빠와 차로 귀가하던 중에 이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던 바로 그 이지선 교수님께서 사고를 당한 후에 정말 하나님이 절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을 버린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어머니께서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은 기적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부가 없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상황에 대체 뭐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찾아보니까 감사한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친 손이었지만 숟가락을 잡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했고 또 단추를 잠글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다행히 발은 하나도 안 다쳐서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후로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가 아닌 사고를 만났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도 한다. 불과 몇 년 전에 수술실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고 또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꼽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나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떡을 구할 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을 희망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녀가 깜깜한 곳에 멈춰 있었다면 인생은 터널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허락한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랑이 아빠 목사님이 22일 동안 진짜 740km를 걸으면서 국토대장정의 여정을 마쳤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국토대장정을 한 이 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마지막 인터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사랑의 기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질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좌절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약간 이 수필 제목 같은데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선교하시는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책의 첫 페이지부터 이분의 인생을 정말 짤막하게 요약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3일 만에 아버지에게 내던짐 당함, 척추 손상으로 134cm밖에 자라지 못함,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 술로 연명하던 삶을 자살로 마감한 아버지, 겨우 초등학교 졸업, 눈만 뜨면 듣는 이 어머니로부터 저주의 말,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도 점점점. 이것이 13살 아이가 견뎌야 했던 인생의 세찬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읽어보아도 그녀의 인생의 이 첫 시작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으로 낙인 찍혔던 그 외로운 인생의 어느 캄캄한 밤에 134cm 친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그 가엾은 소녀의 인생에 불어닥친 바람을 한마디 말로 잠잠케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얘야 나와 같이 살자. 하나님께서 죽은 막대기처럼 정말 소망 없었던 그녀를 들어서 지금은 아프리카를 살리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134cm 작은 거인이라고 불렸던 그녀의 이 손끝과 발끝에서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하잖아요. 숨지 마세요. 당신 인생이잖아요. 사람마다 누구나 소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그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이 대박나고 인생이 역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간절히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진짜 간절했던 소원은 키가 10cm만 더 크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남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작은 자신의 키를 보면서 얼마나 이 어린 마음에 상심이 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키가 크기를 바랐겠습니까? 134cm의 키가 10cm만 자라면 144cm가 되고 거기에다가 10cm 높이 하이힐 신으면 한 154cm 정도 되니까 이 정도만 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 소원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소원을 버리는 대신 소원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인생이 대박이 나고 인생 역전을 이루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소원의 비밀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자신이 바라던 그 소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키가 작냐고? 바로 너와 친구하기 위해서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친구가 될 최고의 조건을 주셨던 것입니다. 같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끼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줄까 고민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내 안에 무엇인가를 세팅해 놓으셨다. 바로 나의 작은 키다. 그 이후로 내 키가 이만한 것이라면 진실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초졸 장애인, 월급 3만 원의 가사 도우미였던 그녀의 인생이 이 장애에 대한 해석이 바뀌니까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보츠와나 봉사 14년, 컬럼비아 대학원 석사를 거쳐서 지금은 국제사회복지사로 아프리카를 주 활동 무대로 일하는 인생으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자로 나온 적이 있는데 듣다 보니까 책에는 어떤 내용을 말해주는데요. 이분이 18살 무렵에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습니다. 당시 영어 선생님이 학생이었던 이 선교사님을 너무나 안타깝게 안쓰럽게 보십니다. 수업을 하시다가 쓱 오시더니 혜영아, 너 진짜 원한다면 네 몸에 장애가 좀 없어지면 좋지 않겠니? 다시 태어난다면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의 가치관이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이대로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대 시절 이분이 대부분 공장에서 보냈는데 이 또래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시간도 많고 건강하고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들이 인생과 시간을 허비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장애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이 작은 키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특별한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처럼 인생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는 그 요인이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보니까 혜영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 이 자존감이 꽉 차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그것은 다 부차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지속적으로 있는 곳이지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 이 세상엔 잠깐 겪는 고통에 마음 두지 않아도 되는 것,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자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사실 장애를 기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이죠. 고통을 기뻐한다는 것은 고통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으로 얻게 된 그 새로운 은혜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자긍심이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희귀병에 걸린 사랑이의 아빠처럼 태어난 지 3일 만에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척추 손상을 입은 선교사님처럼 쓰러져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버티시고 견디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부르려고 했는데 음이 너무 높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박힌 그 손으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장 2편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지금도 농로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지금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말씀은 속히 달리고 달려서 바로 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2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반드시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하신 자녀들에게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딱 한 달 남았는데요, 올 한 해 깨어지고 터진 인생들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2025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정말 이 최고의 작품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터지고 깨지고 쓰러진 인생, 너무나 연약한 인생,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으로 만드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던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농로 위에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터지고 아버지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깨어지는 아버지 그런 인생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맞게 정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아버지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주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속히 그 말씀을 땅에 보내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서 아버지 메마른 땅에 물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얼어붙은 그 모든 아버지 그 마음들을 녹이시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를 친히 부르셔서 토기의 장의 집으로 데려가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토기장이가 터진 진흙을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시듯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손 내미시고 나는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숨은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물로 주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마지막 달입니다. 신앙의 연말 정산을 잘하게 하시고 다가올 2025년 소망의 해, 희망의 해가 우리의 인생길을 훤히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